오늘 형제자님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물질의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직업과 경제 활동에 대해서 했고,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네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달인이라는 쪽으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소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 땅입니까? 저 하늘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다 같이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라.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라. 예, 여러분들은 혹시 보물을 갖고 계시나요? 보물? 금은 보석, 막 값비싼 막 보물들, 보화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흔치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보통 뭐 오늘날은 이제 은행에 맡겨놓겠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 아마도 뭐 은행에 뭐 금도 맡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그죠? 뭐 그런 어떤 개인 금고 이런 거 하면.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은 보물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안전하게 두기 위해서 도둑도 없고 그것이 손상되지도 않는 그런 안전한 금고에 그것을 보관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보물들을 다 결국은 어떤 땅에, 예? 이 땅에 숨겨놓는 거죠.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은 좀이 오고 녹이 오고 부패될 수 있고 또 도둑들이 그것을 뚫고 훔쳐갈 수도 있는 안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러한 재물들이 손해를 입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자, 지금 보물을 얘기해놓고 하늘에 쌓는다는 건 어떻게 하늘에다가 쌓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사실. 그 물리적인 것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리가 있겠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마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시는데 그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항상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뭘 보겠어요? 그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됐나 그걸 항상 보고 거기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듯이 뭔가 보물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요. 항상 관심을 우리가 하늘에 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을 항상 쳐다보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고 살고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채곡채곡 챙겨놓고 있다 한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재물이 있어서 그걸 막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자기의 재물들, 열매, 곡식, 또 물건들을 막 쌓아놨습니다. 장사할 것들을. 그래서 여러 해 동안이나 쓸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거기에 쌓아두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됐어 하면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또 이윤을 남기겠다 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라.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맞죠?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다면 그 재물 누구 거가 돼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냥 여기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부유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 하늘에 뭔가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신뢰할 수 없고 또 내일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들은 내 옆에 있다가라도 언젠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 자체가 죽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 것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과 관련돼서 무엇인가를 사고 팔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있죠. 자,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사고 팔고 내가 이득을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득을 볼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투자하죠. 그러나 14절에 또 아까 말씀처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이와 같이 표현하시거든요. 물들을 끓여보면 아실 겁니다. 물을 팔팔 끓이면 확 하면서 막 수증기가 일어나죠. 막 그냥 팔팔팔 넘치고 언제까지나 이 수증기가 막 계속할 것 같지만 불을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증기는 불과 몇십 초 안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수증기와 같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인생일진데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오늘 내가 이득을 볼 거라고 내일이면 내가 돈 잘 벌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미련을 갖고 그런 것을 계획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갈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만 재물과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나의 일들을 계획들을 실행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일이면 이러한 이득이 생길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재물의 욕심을 두면서 이 땅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17절에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죄가 돼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어지는 말씀은 17절엔 선을 행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일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 하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을 그와 같은 데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말씀을 볼까요? 잠언 23장 23절 말씀에서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지를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뭐를 사라고요? 진리를 사라고 합니다. 지혜를 사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훈계를 사라고 해요. 명철 또한 그분에게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고 되팔라고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 훈계를 다 값을 치르고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거라면 이런 표현 안 쓰죠. 공짜고 뭐든지 은혜로 이게 주어진다면 문제 없는데 이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해야죠. 내 마음을 투자해야죠. 나의 목적과 나의 눈을
하늘에 고정해야죠. 그래야 그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세요. 우리가 교회 모임 하나를 나와서 이런 것들 진리를 얻기 위해서도 뭘 투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투자예요. 교통비를 들여서 여기를 오는 거죠. 값을 치르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값을 치르고 이것을 샀을 때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될 건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 무엇은 또 팔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열심 가운데서 자기들의 소유까지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팔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같은 사건은 과도기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으로서 그것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돼서 무조건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재산 다 팔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만 전념하십시오.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팔아야 될 것을 팔고 불필요한 건 버리고 또 나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에는 나의 재물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자, 이게 사고 파는 것과 관련돼서요.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 특히 심판 전의 세대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에서 노아 시대와 그 다음에 롯의 세대를 얘기했어요. 그 두 날의 특징들이 뭡니까? 그게 심판을 당했었던 그렇죠?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항상 심판이 있기 전에 그 마지막 세대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뭡니까? 그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알지도 못한 채 난 내일이면 또 돈 벌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한 줄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더라 이거예요. 먹자. 오늘도 이거 먹자. 이거 마시자. 인생 뭐 있나 즐기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가 결혼하고 결혼에 내주고 음행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한 겁니다. 또한 28절에서도 먹고 마시고 또 뭐예요?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건축하고 땅을 일구고 온통 그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세대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온갖 사람들의 오늘날의 이 모든 이슈는 뭐에서 옵니까? 항상 돈이에요. 이 금융이 제일 중심입니다.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늘날 사회는 돈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사람들 그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사고 팔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이윤을 만들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심판과 멸망은 그들에게 갑자기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인 소망이요, 영광이지만 그거 이 다음이 뭐예요? 이 세대에게, 이 마지막 남은 세대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환난이죠. 엄청난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모든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그런 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이 먹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통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위험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이런 데에 정신을 팔려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정리해보면 재물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누가 얘기한 거죠?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인가?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 내일 어떻게 되든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은 하겠다. 좋은 말 같죠? 근데 그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오늘 할 일이 뭡니까? 사과나무 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은 심는 일이에요? 집 짓는 일이에요? 사고 파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일의 염려를 놔두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할까? 내일 내가 뭐에 먹고 살지? 내가 내일 이렇게 되면 돈이 딸리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서 가르쳐 주는 바. 첫째로 그것이 first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일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게 명확하다고요. 우리의 삶을 내일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요.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획하는 게 아니고 오늘 있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일은 뭐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첫 시간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일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지 하는 이런 재물에 대한 어떠한 욕심과 유혹과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모두로 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나의 재물을 실제로 어디에 써야 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카테고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돈을 뭐에다 써야 됩니까?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은 우리가 그냥 용어일 뿐입니다. 돈을 드린다는 뜻으로 헌금이지만 성경에 헌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헌금이 아니고 대신 어쨌든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그것을 오퍼링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예물로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오퍼링. 그리고 기빙. 기빙은 뭔지 아시죠? 기브. 주라는 거예요. 뭔가를 주는 행위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제 간편하게는 돈을 드리는 것으로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이라는 말을 쓸 뿐이지 뭔가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일차적으로.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정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 배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뭔가의 소득이 있을 겁니다. 얼마를 벌던 간에. 그죠? 그랬을 때 그 돈을 뭐를 위해서 먼저 투자하셔야 되냐.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써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그것을 신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전에 잘 못 배우셨더라도 오늘 이후로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다 익명이지만 헌금을 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주.
그렇다면 보면요,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여 명이 있을 때 최소한 20명의 항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000원을 냈건 5,000원을 냈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20명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군가가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숫자가 이렇게 몇 명이 없습니까? 몇몇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돈 버는 게 없으니까 드릴 게 없습니까? 나는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낼 돈이 없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건 간에 내가 주님께 드린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헌금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4절. 여기에 하나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자기가 나 이만큼 헌금해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막 선거하면 탁 넣는 그런 장면을 배제하고 이 과부가 정말로 귀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조명하고 계시잖아요. 이름도 없는 과부지만 투 마이트라고 하는 아주 그냥 동전 몇 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적은 분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 한 2, 3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주님 앞에 헛짓했건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가진 뭘 드린 거예요? 이게?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린 것이 대단한 훌륭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조명하시는 거죠.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소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더라도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여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 버는 게 2, 3천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다면 자기가 오늘 먹을 빵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주님께 사랑하는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돈을 넣는 장면을 캐스팅이라고 그랬거든요. 캐스팅은 넣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인데 사실 캐스트라는 건 원래 던지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렇게 모으는 그런 모금함 같이 이렇게 된 데다가 이렇게 가만히 놓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체념한 듯 그냥 탁 던져버리는 저는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왜일까요? 이 여인도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 돈이 이 동전 쥐고 있는 것이 사실 나의 전부인데 오늘 이걸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 하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체념한 듯 탁 던져 넣더라는 거예요. 땡땡그랑 하는 그 2개의 동전 소리였겠지만 이것이 주님의 귀에 들렸고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다. 그죠? 물론 이 사람이 50%를 드린 사람보다 전부 100%를 드렸기 때문에 더 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80%를 드렸고 90%를 드렸고 100%를 드렸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를 벌었건 내가 얼마가 없건 있건 간에 내가 드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재물의 용도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헌금 원리를 조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자 이것은 물론 교회가 어떠한 다른 지역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었던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헌금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신약교회에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얘기해줘요. 잘 읽어보시면 먼저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정한 대로. 그냥 마음에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 내가 이번 달에 얼마 하겠다. 내가 언제 하겠다. 얼마만큼의 액수를 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강요 안 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뭐 그냥 남들 눈치 보니까 내가 그냥 조금이라도 하는 신경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것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즐거이 내는 겁니다.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겁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1절까지도 이어지지만 넘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그렇지만 넘치도록. 부족하게 이렇게 그냥 인색하게 조금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정말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넘치도록 내 분수에 넘게끔 주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하고 간과히 여겨요. 그걸 지양하게 만든다고요. 뭐 이렇게 무리해서 그걸 해. 무리해 그렇게 하지 마. 조금만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성경은 자기가 넘치도록 드릴수록 자기가 그것을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그런 주님의 확실한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말씀을 드려요. 헌금을 할 때도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급적으로 여러분들 액수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것을 퍼센트로 나의 소득의 퍼센트로 나눠도 좋고 아니면 액수로 나눠도 좋고 어찌됐건 액수를 정해서 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일정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첫 번째 주일에 와서 드려야 되니까. 내가 월급이 마지막 주에 받으니까 제 마지막 주에 뭐 드리겠다라든가. 그것을 정해놓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규칙과 습관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럼으로써 본인이 좋은 습관을, 규칙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 어떤 줄 아세요? 이번 달에 잊어버렸네. 이번 달은 내가 조금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건너뛰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정하는 일정한 액수 또 일정 그런 것들 습관들을 들이시면 더욱더 좋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한 것처럼 넘치게 드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풍성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서는 인색하게 뿌렸을 때는 그냥 내가 이것만 해야지 하고 인색하게 했을 땐 인색하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성하게 뿌렸으면, 풍성하게 드렸으면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 그 원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 모두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자, 이게 거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럼 그 내가 드린 재물, 그 보물, 내가 드린 그 돈이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급적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금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제 그 11조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은 독립교회들은 또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은요, 뭐 예외 없이 우리가 11조를 드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오히려 11조는 그냥 등한히 합니다. 오히려 뭐요?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뭐 맞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11조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11조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기준. 의무나 법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니까. 그죠? 율법 시대에나 11조를 요구하셨지 우리 시대에는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약교회에게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서도 11조의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구를 얘기해요? 율법 이전에 한 사람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11조를 드려라.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라는 그 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오신지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냥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을. 율법과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율법 이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도 10분의 1을 드렸지 않느냐. 그거죠. 결국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그가 정한 바에 내가 이것을 지금 얻은 이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10분의 1을 딱 띄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에요. 자기가 정한 바. 그래서 영어에서도 뭐예요? The 10. 10%, 10%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이 갖는 이스라엘이 하는 11조를 하나는 그 명령, 율법은 5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뭐예요? 타이트. 11조라는 하나의 명령, 율법으로 지어진 명령을 얘기합니다. 단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철저한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11조는, 타이드라고 하는 그 11조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으면 맞지만, 우리에게도 율법을 오히려 떠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10%는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요? 또 의무라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라고요. 여기에 뭐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의 10%를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그 믿음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드릴 거예요? 200만 원을 벌면 20만 원 드리겠습니까? 적용해 보자고요. 왜 그런 건 적절한채 11조는 옛날 율법이고 내가 정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벌어도 뭐 만 원만 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10%가 굉장히 좋은 하나의 본보기였다면, 기준이었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10%가 해보면요. 굉장히 사실 부담이에요. 굉장히 큰 액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득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이걸 10%를 띄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 생각을 아까 그 과부는 안 했겠냐고요. 그 사람은 100%를 드렸는데요. 뭐. 내가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을 드렸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여러분. 부담 없는 신앙생활 너무 편하고, 내가 사이버로 그냥 교인 등록해가지고 헌금을 안 내도 그냥 아무 티도 안 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드린 이러한 헌금은요, 결국 각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관리를 위해서 익명으로라도 헌금이 며칠에 얼마가 들어왔다 이거 기록은 하고 있지만 형제님께 관리하시는 형제님께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게 적을 뿐이지 그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실제 회계장부는 어디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고요. 저 누구누구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매달 나에게 몇 퍼센트를 이렇게 했구나. 10%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해요. 이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고 안 될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18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그런 회개장부를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그런 회개장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이라고 했는데 그걸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기록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장부 기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것 아니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드리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물질들은 결코 땅에서 그냥 없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늘에 쌓이고 있다. 현명한 투자법이에요. 예?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아마 이득을 나중에 이자를 가져올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2배, 10배, 100배까지도 보상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린다는 아까 그 의미가 이제 폭넓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돼야 돼요. 우리는 결국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요, 교회에 헌금 갖다 바쳐라 이걸 얘기하는 게 꼭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까지도 다 포함된 개념이긴 합니다. 실제로 오퍼와 기빙이 그래요. 그래서 온통 오늘날은 교회에 뭔가 갖다 바치는 돈만 헌금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뭐 헌금하면 넣고, 예? 뭐 11조 해갖고 봉투에 적어서 넣는 것만 헌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를 더 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모든 물질의 사용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리가 또 중요하냐? give, 주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줘요? 즉 교회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갖다 바쳐라 그 얘기가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불쌍한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는 게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옷을 줄 수도 있고 신발을 줄 수도 있고, 예? 그것이 새 것이 되었건 중고가 되었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선물해 보세요. 남에게 뭔가를 줘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걸 깨닫게 되죠.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때도 참 기분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사랑하고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좋죠. 복된 거죠. 그런데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때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받는 거에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는 또 준다는 의미에서 또 다르게 표현된 것이 뭐냐면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누어 준다.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기 위해서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꺼이 나눠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나눠준다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뭔가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이런 것들을 물질도 나누고 대화도 그렇고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준다는 이 뜻이 커뮤니케이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소통하는 것들은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교통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물질을 나눔으로써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이런 교제가 풍성해진다. 우리의 소통이 교회 안에서 더 원활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평안히 가시오. 밥 잘 먹고 등 따시게 잘 주무시오. 그렇게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런 원리들이 다 뭐예요?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트라입니다. 뭐에 대한 엑스트라? 아까 내가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뭐 몇 퍼센트를 드리겠다 해서 드렸잖아요.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내 옆에 불쌍하고 또 필요가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거기에 추가돼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네? 그것을 어쨌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를 쓸 수 있는 추가 비용, 그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거를 마음을 닫고 주저하고 선을 베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또 적용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는요, 사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마땅히 가난한 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언제나 그러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것은 야고보서 말씀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서신에 나오는 것으로서 나중에 환란 시대에 있게 되는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전적으로 다 교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할 뿐이죠. 자, 여기에서도 뭐가 이제 문제가 있냐면 그들 환란 성도들은요, 실제로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666표를 받지 않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도와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도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야 되는 게 맞죠.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한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살면서 사지가 멀쩡하고 생각이 똑바로 바뀌어 있는 한 왜 굶주리고 헐벗습니까?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한들 자기가 열심히 신실하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왜 헐벗고 굶주리냐고요. 그럴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노숙자 전도도 하지만 노숙자가 왔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왔다.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를 섬겨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를 무작정적으로 그에게 그냥 필요한 것들을 다 헌금해서 채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죠. 정직하게 자기의 손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답게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못돼서 굶주리고 헐벗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기한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원리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이것을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이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봅니다. distribute라는 거죠. 이렇게 배분한다는 것인데 내가 이 사람도 이번에 좀 도와줘야지. 저 사람에게 주신 이런 것들 나눠줘야지. 하는 걸 골고루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만 좋아해. 이 사람한테만 내가 맨날 선물 갖다 줘.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예? 분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눠줄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물론 이제 손님 대접한다는 이 hospital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적용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싱글로 혼자 사는 형제 자매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호스트로서 가정이 있는 가정주가 되는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호스피탈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저와 같이 가정이 있고 가장인 사람, 또 저희 아내인 한 몸, 이들이 해야 될 중요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웠고 그러한 삶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힘써오는 거죠. 젊어서 결혼해서부터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해주고 섬겨줍니다. 그래서 그거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집 안 와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밥 안 먹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런 거 외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호스피탈리티를 어디에다 적용하는 줄 아십니까? 역으로? 목회자들. 목사님 제대로 모셔야지 하고, 목사님 신방하는데 초대하고,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아봤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의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자기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런 신실한 가정을 둔 사람들은 그거를 대접하라는 게 주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이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감독,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감독과 장로로서 직분을 받은 자는 어때야 되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힘쓰지 않으면 책망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형제자매들 오셔서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꼭 초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잠깐 들렸다 지나가시는, 그럼 우리처럼 뭐 초대받아서 잠깐 오시는 선교사님도 우리 집에 일부러 모시고 대접하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 그게 뭐 교회 돈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섬길 때 내 아내도 그것에 아멘 하면서 따라와 줘야 되고, 내 자녀들도 그것을 신실하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게 호스피탈리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한다면 그런 신실한 가정이 돼야 돼요. 남을 대접하는 거. 남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거. 후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근데 이것이 또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 때 또 개인적으로는요, 현재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접을 받았으면 그냥 대접이란 말을 씁시다. 내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한은 한 번쯤은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한 부담을 주는 겁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대접만 받고 얻어만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그죠? 그런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이런 것들이겠죠.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친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진행되다가 결국 1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한 묶음인 거예요. 13장 8절에서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든지 아무 빚도 빚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받는 그래도 좋은 빚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받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을 우리는 많이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베푼다는 게 뭘 얘기하겠어요? 딱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 내가 사랑해. 말로만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초콜릿을 하나라도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주고 그런 사랑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넓게 따지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의 짐들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짐들을 지기 위한 그런 희생도 베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강조되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뭐 특히 청년들에게도 그런 것들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경조사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각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의 누군가의 가족의 결혼식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 내가 축의금을 내는 게 합당한 거예요. 내가 누구 성도들의 가족의 장례식을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조의를 하면서 얼마간이라도 조의금을 전달하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항목으로 구제와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럼 여기 3번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좋죠? 네. 저도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워요. 아쉽죠? 하지만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